오늘은 나의 몸에 힘을 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성경 인물들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인물 한 명 정도는 마음에 품고 신앙생활을 해 나갑니다. 특정 성경 인물이 나와 닮아 있어서 좋아할 수도 있고, 매우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닮고 싶은 마음에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어떤 성경 인물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누군가 저에게 어떤 성경 인물을 가장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거침없이 야곱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기꺼이 자신을 산제물로 드릴 줄 알았던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나 모든 상황 속에서 완벽한 믿음을 보여줬던 야곱의 아들 요셉은 본받고 싶은 성경의 인물이지만 동시에 인간미가 없는 인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야곱에게는 철철 넘치는 인간미가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생존과 성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보다 자신의 꾀와 지혜를 의지하기도 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라면 거침없이 죄를 짓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신의 몸에 힘을 잔뜩 주고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내려고 애쓰는 야곱의 인간적인 모습은 마치 제가 가진 연약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저는 야곱이라는 인물에게 남다른 애착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순히 야곱에게 인간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를 좋아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꾀와 지혜를 의지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차지하기 위해 죄를 짓기도 하는 이런 인간적인 야곱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야곱의 인생 가운데는 생생하게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족하고 인간적인 저 또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실 것이라는 확신과 위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야곱이라는 성경인물이 참 좋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야곱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겠다는 결단이 저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 아케브에서 유래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케브라는 단어는 발꿈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붙잡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6절 말씀입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성경에서 특정 인물이 가진 이름의 뜻을 명시할 때는 많은 경우 이 인물이 어떤 삶의 방식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인지를 독자로 하여금 예상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 그것이 야곱의 이름의 뜻이었고 그것이 평생의 야곱이 가지고 살았던 삶의 방식이었으며 그의 가치관이었습니다.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먼저 세상으로 나가고 있는 형의 발꿈치를 잡은 것처럼 이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라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야곱의 삶의 방식이었고 그의 가치관이었음을 야곱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야곱은 자신의 생존과 성공을 위해서 에서에게 허락된 장자의 축복을 거침없이 도둑질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25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눈치가 아주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를 더 사랑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장자는 에서였고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사람도 에서였기 때문에
야곱은 자신에게 장자의 축복이 절대로 올 수 없다는 것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선택한 방법은 자신을 더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와 협력하여 에서가 가진 장자의 축복을 도둑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냥을 마치고 허기와 피로에 찌든 에서의 앞에서 의도적으로 팥죽을 쑤었습니다. 그리고 팥죽의 냄새를 맡고 팥죽을 달라고 요청하는 에서에게 팥죽과 장자의 명분을 바꿀 것을 제안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창세기 25장 3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었더라.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에서는 야곱에게 떡과 팥죽을 받고 장자의 명분을 넘기는 어리석은 행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와 협력하여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훔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합니다. 리브가는 남편 이삭이 에서에게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부탁하는 것을 몰래 엿들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에서가 별미를 구하기 위하여 사냥을 나간 사이에 야곱을 불러서 기르던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아오라고 말합니다. 이내 야곱이 염소 새끼를 잡아오자 리브가는 아주 다급하게 별미를 만들고 그것을 야곱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의 손과 목에 염소 새끼의 가죽을 붙여서 털이 많았던 에서처럼 야곱을 분장시켰고 그를 아버지 이삭에게로 보내어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으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때라도 야곱은 자신의 범죄 행위를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리브가의 말을 그대로 이행하였습니다. 심지어 야곱은 리브가의 거짓에다가 자신의 거짓까지 더하여서 아버지 이삭의 의심을 피하기까지 합니다. 이삭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짐승을 잡아왔냐라고 묻자 야곱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의심하는 아버지에게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의심을 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야곱이 이삭에게 거짓말을 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아직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야곱에게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아버지 하나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자신의 생존과 성공을 위해서 거짓과 속임수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까지 온갖 범죄 행위를 저질렀고 결국은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도둑질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야곱의 인간적인 면모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야곱은 인생의 가장 큰 위기 가운데서 생존을 위하여 다시 한번 자신의 꾀와 지혜를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야곱은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 삼촌의 집으로 피하라는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듣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야곱은 도망간 삼촌 라반의 집에서 좋지 못한 일들이 많이 당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결혼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라반의 딸 중에서 동생 라헬을 주기로 약속했던 라반이 언니 레아를 야곱에게 준 것입니다. 그런데 라반의 사기에 대하여서 항의하는 야곱에게 라반이 했던 대답이 참 재미있습니다. 창세기 29장 26절 말씀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라반의 대답은 야곱이 당면한 얄궂은 상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관습적으로 장자에게 허락된 축복을 훔쳐서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라반은 장녀가 동생보다 우선권을 가진다는 유사한 관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야곱에게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라반의 사기 행각은 아버지에게 사기를 쳐서 장자권을 훔친 야곱의 행위가 하나님의 법도에서 어긋난 행위였다는 것을 야곱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려 20년간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라헬과 레아를 아내로 얻었고 스라의 11명의 아들을 얻었으며 또한 많은 재물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야곱은 모든 우여곡절을 무사히 지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위기였습니까? 창세기 32장 6절 말씀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때부터 고향에 있는 에서를 생각했습니다. 20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이 지났으니까 형 에서가 자신을 용서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에서가 자신을 용서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한번 꾀를 부립니다. 야곱은 에서의 마음을 떠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종들을 자신보다 먼저 에서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으니 이제 자신을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20년 만에 동생으로부터 자신을 용서해달라는 메시지를 받게 된 에서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에서는 야곱을 용서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방금 읽은 창세기 32장 6절의 말씀처럼 야곱을 용서하기는커녕 400명의 군사들이 데리고 야곱을 죽이기 위해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야곱이 에서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 에서는 에돔 땅 세일에 거하고 있었다고 창세기 32장 3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란에 머물렀던 20년 동안 에서는 세일에 살던 호릿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전쟁하여 이미 그들을 제거했거나 현재 내쫓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에서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 에서가 에돔 땅 세일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은 에서가 호릿 사람들이 제거하거나 내쫓을 만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에서가 이끌고 오고 있다는 이 400명의 군사는 당시 정황을 고려하면 결코 적은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지역에 있던 대부분의 도시국가들의 군대 규모가 일반적으로 300명에서 40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세일에 살던 호릿 사람들을 제거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에서가 도시 국가들이 거느리던 상당한 규모의 군대를 이끌고 동생 야곱을 죽이기 위해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과 그의 무리들은 에서와 그의 군사들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정말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야곱은 만나게 된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일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온다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평소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신앙심이 깊지 않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자신의 생명까지 잃어버릴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대학원에서 설교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존경하고 따르는 한 교수님께서 수업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예전에 목회를 할 때 가장 두렵고 걱정되는 순간이 언제였는지 아시냐? 새벽 예배에 나오지 않던 성도님이 갑자기 새벽 예배에 나올 때였다. 새벽 예배에 나오지 않던 성도가 갑자기 새벽 예배에 나오면 분명 그 성도에게 큰 문제가 생겼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교수님께서는 그런 상황이 두렵고 걱정되는 순간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인생 가운데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오면 아무리 믿음이 적은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하기 마련입니다. 야곱 또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모든 우여곡절을 무사히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을 이미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인간의 방법만을 취하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32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이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나 평생을 생존과 성공을 위해 자신의 꾀와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왔던 야곱은 여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몸에 들어간 힘을 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꾀와 최대한의 지혜를 발휘하여서 에서의 공격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공격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야곱은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창세기 32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은 무력으로는 에서와 대항해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고민하다가 자신의 재산을 두 패로 나누었습니다. 에서가 한 패를 공격했을 때 다른 한 패는 도망침으로써 자신의 재산을 절반이라도 지킬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물량 공세 전략을 펼쳤습니다. 창세기 32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호화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야곱은 에서에게 보내기 위한 상당한 양의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위해 준비한 짐승만 550마리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상당한 예물을 보내는 물량 공세를 펼쳐서 에서의 마음이 풀어지게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야곱은 에서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시간 끌기 전략을 펼칩니다. 창세기 32장 16절 말씀입니다. 그것을 각각 떼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떼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야곱은 에서에게 보내는 이 550마리의 짐승들을 한 번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짐승들을 세 떼로 나누고 시간차를 두어서 에서에게 보냈습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예물을 한꺼번에 모두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어느 정도의 뜸을 들이면서 줌으로써 에서가 조금씩 점차적으로 마음의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550마리의 많은 짐승들이 받은 에서의 행렬은 현실적으로 그 기동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에서가 자신에게 오는 속도를 최대한 늦추어서 에서에게 마음이 누그러질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자신이 낼 수 있는 최대한의 꾀와 최대한의 지혜로 치밀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인생의 큰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점이지만 여전히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보다는 자신의 꾀와 지혜를 의지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모든 꾀와 지혜를 활용해 세운 야곱의 전략은 어떤 결과를 맺었습니까? 야곱의 생각대로 에서의 마음이 풀어져서 에서가 야곱에게 오는 발걸음을 돌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까?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밤에 일어나서 먼저 가족들 모두가 야복강을 건너겠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밤에 자물이를 이루지 못하고 번뇌하였다는 것과 그의 가족들을 강 너머로 먼저 건너게 했다는 것에서 야곱이 세운 치밀한 계획이 철저하게 실패로 돌아갔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가족들을 강 너머로 보내고 난 후에 외롭게 혼자 남은 야곱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이제 진짜 죽게 되는 걸까? 하긴 내가 형에게 죽을 죄를 짓긴 했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두려움과 지난 시간에 대한 후회들이 혼자 남은 야곱의 마음을 번뇌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번뇌하고 있던 야곱에게 본문은 한 사람이 찾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2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을 찾아온 사람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대뜸 야곱과 씨름을 겨루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야곱의 씨름은 야곱의 인생을 요약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야곱은 형과 장자권을 두고 씨름했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과도 씨름했습니다. 야곱은 재산을 모으고 원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삼촌 라반과도 씨름했습니다. 그렇게 생존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꾀와 지혜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몸에 힘을 잔뜩 주고 여러 다른 사람과 씨름을 해왔던 이 야곱이 이제는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해야 한다는 것을 이 사건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이 장소는 야복강입니다. 야복강은 사해에서 북쪽으로 약 3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한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야복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야보크는 놀랍게도 씨름하다라는 동사의 남성 3인칭 단수형인 야베크와 발음상 유사합니다. 그래서 야복은 씨름하는 강이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야곱이 생존을 위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씨름해야 한다는 것을 재밌게도 야복강이라는 장소가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과의 씨름을 시작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모든 꾀와 지혜를 사용하면서 몸에 힘을 잔뜩 주고 다른 사람과 씨름했던 지난날의 모습처럼 하나님과의 씨름에서도 자신의 몸에 힘을 잔뜩 주었습니다. 야곱은 원래부터 매우 힘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쥐고 태어났고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해야 움직일 수 있는 돌을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위해 홀로 움직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장인 라반을 위해 20년 동안 일하면서 매우 혹독하고 체력적으로 매우 어려운 노동 여건들을 모두 이겨낸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렇게 힘이 좋았던 야곱이 자신의 몸에 힘을 잔뜩 주고 씨름에 임하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침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벅지 관절은 환도뼈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환도뼈는 씨름하는 자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그 뼈가 어긋나자 야곱이 잔뜩 주고 있었던 몸의 힘이 속절없이 풀려버렸습니다.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해서 환도뼈를 때렸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고작 야곱과의 씨름에서 이기지 못하셨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깨닫고자 하시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환도뼈를 때려서 어긋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고 싶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힘의 근원지 역할을 하는 환도뼈를 때리심으로써 몸의 힘이 완전히 빠지는 것을 야곱이 경험하도록 하셨고, 이를 통해서 지금까지 잔뜩 몸에 힘을 주고 살았던 야곱이 이제는 몸에 힘을 빼고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깨닫게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서라면 하나님보다 자신의 꾀와 지혜를 의지했던 야곱, 성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도 서슴지 않고 저질렀던 야곱,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평생을 자신의 몸에 힘을 잔뜩 주고 살았던 야곱이 이제는 몸에 들어갔던 힘을 빼고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환도뼈를 때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앞에서 자신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경험을 통해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이 있구나. 아, 내 꾀와 지혜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구나. 아,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구나. 아, 내 몸에 힘을 빼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 깨달음을 얻게 된 야곱은 어떤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까?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당신이 보낼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야곱의 모습은 더 이상 그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야곱의 변화를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변화되어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3장 4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이 자신의 몸에 힘을 빼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죽이기 위해 달려오고 있던 에서의 마음을 완전히 돌이키셔서 원한의 마음을 용서의 마음으로, 분노의 마음을 그리움과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셨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점은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였던 장소를 하나님과 대면하였다 하여 브니엘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이 브니엘이라는 단어는 얼굴이라는 뜻의 파님과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로힘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따라서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자신의 용서한 에서의 얼굴이 보았을 때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3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라고 고백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자신을 용서한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 것입니다. 자신의 몸에 잔뜩 들어간 힘을 빼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일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자신의 용서한 에서의 얼굴을 통해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기에 야곱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몸에 힘을 잔뜩 주고 살았던 야곱이 몸에 들어간 힘을 빼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변화되는 순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꾀와 지혜를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을 때 야곱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셨음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야곱과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든 생존해 보겠다는 명분 아래에서 거짓말을 늘어놓고 속임수를 사용하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도 서슴지 않고 짓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돈, 명예, 권력 등등 세상에서 자칭 힘과 능력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을 의지하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몸에 힘을 잔뜩 주고서는 내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여지를 조금도 남겨두지 않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에 들어간 힘을 빼라고, 몸에 힘을 빼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여지를 만들라고,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라고. 2023년 새해를 맞이한 지 한 달이 돼가고 있습니다. 새해여서 그런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잔뜩 우리 몸에 힘이 들어가게 하는 소리만 우리 주변에서 들려옵니다. 그러나 정말 새해를 맞아 우리가 겸비해야 할 모습은 내 몸에 힘을 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무엇을 이루기 위해 몸에 힘을 주기보다는 내 몸에 힘을 빼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는 야곱이 자신의 몸에 들어간 힘을 빼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시며 역사하셨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혹시 우리는 몸에 잔뜩 힘을 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존과 성공을 위해서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도 서슴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몸에 들어간 힘을 빼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여지를 준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시각 가운데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